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0일 주일 오후 예배는 남 23 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는 부암제일교회 강용찬 목사입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10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2025년 사상교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북부 메단에서 진행되는 단기 선교회는 교회 및 학교 방문, 어린이 사역, 풍선 아트, 페인트 선교, 전도 등의 사역으로 이광진 목사 포함 총 11명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와 현수막을 참조하시고 청년부서의 2025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5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및 직원 동정 여름 휴가 일정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구역 현귀래 집사의 남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1-4구역 김민정 집사의 모친 정재열 집사의 장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로 복음! 할렐루야. 너무 덥죠? 여러분 안 더우신가 봐요. 근데 진짜 많이 더운 그런 한 주간을 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 이제 서로 얼굴 한번 보실래요? 네,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세 단계로 사랑합니다. 시작. 이렇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 여러모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져오는 참 어려움도 더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세상은 참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내 주님 서신 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으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으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에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이심 받고 불의에서 깨끗게 함을 받은 그 몸으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마음과 주님의 뜻을 주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나는 성결한 마음으로 주여 예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붕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뵙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식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앞서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7, 8월의 무더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심신이 허약한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식구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셔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휴가를 떠나는 교육자들과 각 가정들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셔서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 출발하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에게도 동행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지의 현황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관이 건축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양보와 헌신을 통해 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모아 물질로 헌금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과정과 비전관의 원활한 운영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계획된 대로 일정대로 잘 진행되어 건축 기간 동안 가장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스려 주셔서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비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사상교회를 위해 준비되신 목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영안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명하신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두는 주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이 위로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복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맡은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고 수고하시는 여러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참 무더웠습니다. 그런 무더운 가운데 저희들에게 참 건강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께 이런저런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저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신 우리 주님,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손들 여러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가문 가문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참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은 먼저 일어나십시오. 네.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없애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되는 줄 그렇게 알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이 빵을 나눕니다. 주여, 빵을 나눌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와닿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계시면은 성찬식을 할 때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함께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시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가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마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찬을 함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참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성구를 얻기 위해서 살아갈 동안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암송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8월 첫 주입니다. 첫 주 우리 이제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길죠, 그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독일의 대표적인 대문호라고 했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라면 괴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괴테가 희곡을 하나 썼는데 그 희곡은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뭐냐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이 파우스트가 인생의 의미를 좀 더 알고 뭔가 지식을 추구하고 이런저런 어떤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계속 참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악마인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자가 나타나서 파우스트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만약에 너의 영혼을 나에게 주면 세상의 모든 쾌락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파우스트는 흔쾌히 이걸 승낙하고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그 약속대로 젊음과 부귀영화를 줍니다. 그러나 이 파우스트는 이 부귀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끊임없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심만 자꾸 이렇게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내가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 선택한 이 부귀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이야기가 바로 이 파우스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되는가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일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까?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신적인 능력을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이겨야 초인적인 능력을 저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예수님처럼 초인적인 능력이 사람이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미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늘 확신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어떤 부족함과 나의 어떤 결격사유 이런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세상적인 그런 시험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질문했던 것, 그럼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거기에 보면 두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구절은 히브리서 2장 8절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 받게 하신 이유는 뭐냐? 시험 받는 자들 돕기 위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돕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받으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동정하지 못할 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옛날에는 뭐냐면 번역에 체휼하지 못한 이 말인데, 몸소 예수님께서 다 체험하셨다 그 말이 더 좋은데 왜 동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시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시험 받으셨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체질과 우리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나는 저 정도의 시험을 받으면 아마
내 생을 포기할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시험을 받은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벌써 다 나오시네. 욥이라는 그런 분이죠. 이 욥은 말이죠, 얼마나 끔찍한 그런 막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먼저 하루아침에 자기 열이나 되는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끓느라고 막 이게 고름이 터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욥인가 아닌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된 그런 욥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은 그 가운데서도 결코 저가 이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이 아내가 말이죠, 저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너 하나님을 믿을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할 그런 아내가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게요. 얼마나 그랬으면 기가 막혔으면 그런 말 했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여,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시험을 이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모든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오는 어떤 시험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 그 시험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이 뭡니까? 먹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죠. 우리가 의식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먹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두 글자죠. 뭐죠? 사망. 순 우리말로 죽음. 네, 죽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지금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시험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시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입을 딱 벌리고만 있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서 어떻게든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이런 가만히 있으면 누가 떡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가 하는 말, 어떻게 하더니 네가 떡 좀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 하는 어떤 이건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시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말해서 그렇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마귀가 말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마귀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교묘한 수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네가 노력해서 네가 먹을 것을 네가 다 챙겨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이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이게 시험적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대답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의 그 첫째 시험을 이기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떡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라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하실 때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출처가 있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 한 구절만 딱 보면 여러분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4절 말씀까지 전부 다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일도 좀 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뭘 좀 얻게 만드시지, 왜 그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40년 동안에 줄기차게 그냥 먹이셨는가 하는 그 이유라고 하면 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세상적인 사고가 꽉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어떤 사고입니까? 노력해야만 산다, 노력해서 우리가 뭘 벌어야만 산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빼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너희들은 날마다 나아가서 거기 가서 하루 먹을 양식을 거기서 이렇게 거두어드리라. 근데 어떻게 거두어요? 하나님 미리 이슬처럼 내리신 만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꿀처럼 가시 같고 그런 젤리 같은 그게 딱 내려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거두는데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거둘 때 꼭 그 하루분, 한 사람의 가족의 한 사람의 하루분씩 거두어 가지고 그렇게 먹어라 그랬습니다. 왜요? 매일 죽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매일 죽게라고 하는 것을 못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꼭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시면서 더 많이 거둬야지. 왜 더 많이 거둬야 되겠어요? 내일 있을지 웃지 않아. 모르잖아. 내일 꼭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 내일 없으면 이거라도 남가가지고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더 많이 거둬가지고 하루 먹고 난 다음에 딱 장막에 딱 이제 놔두는데 어떻게 됐죠? 다음 날이 되니까 구데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냄새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막 장막에 다 냄새가 다 났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혔습니다. 너가 꼭 그런 짓을 한다. 내 말을 안 믿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셨는데 한 달이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정신 차려서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 몇 년 동안 하셨다고요?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40년이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40년은 벌써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있을 양식으로 족하다, 하루 있을 그것으로 해서 만족한다, 감사하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이게 참. 예. 아니, 제가 지금 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는 왜 맨날 내일 것을 위하여서 염려하고 또 그러냐? 오늘 있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라. 내일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믿습니까? 예,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 지금 5명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믿는다 해놓고는 또 내일 가면 또 요거 설교 끝나고 나면 또 날마다 그래도 목사님 말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내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내일 것도 한 달 후에 것도 1년 것도 다 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하면 그러면 산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건 마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줄게,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이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이걸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40년이 필요해요? 네, 우리 다 같이 방금 한 것처럼 안 필요해요 해보세요. 안 필요해요. 우리는 안 필요해요. 둘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도대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마귀가 말합니다. 지금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방금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떠냐 하면서 지금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인용한 이 성경을 보면은 어디냐면 시편 91편에 나와요.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거든요. 말하자면 네가 뛰어내리면은 이 말씀 약속대로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요, 성경의 그 뜻을 왜곡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뜻은 무슨 뜻이냐?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 사는 자가 이런 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하는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안 해주실 거야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뜻이 지금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야, 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하죠.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만약에 시편 91편의 내용을 전체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 하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나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선무당 사람 잡는 것처럼 성경을 대충 알고 대충 설교나 듣고 그 다음에 알아듣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이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을 꼬일 때 금방 넘어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이단이 와서 꼬우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무당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할 때 제대로 알아라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때 대학부에 이렇게 있을 때 한참 그 당시에 인기 있던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소위 수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로버트 슐러라는 어떤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때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나온 구호가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해가지고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뭘 할 수 있느냐?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돈 벌 수 있다, 나는 윗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 왜곡된 말이에요. 원래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 앞에 나온 구절을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한 구절 가지고 I can do,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인지를 그때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저 말입니다. 비천에 또는 풍부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사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 믿나,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런 비결을 내가 배웠다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대충 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벅벅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해 와도 그 마귀의 그 지금 속을 제대로 간파하고 바로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그때 여러분 이 마귀는 못 견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야, 나 이런 시험 같으면 나도 뭐 다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우스트처럼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바쳐서라도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물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지금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선택해. 네가 재물을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 나를 섬길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어요, 이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이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그렇게 기울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죠. 영끌,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 영혼을 끌어서라도 뭐 한다고요? 집을 살려고는. 얘 영혼을 끌어서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걸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이런 유혹이 들어올 때, 엄청난 유혹이 들어올 때, 그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걸 시험인 줄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여러분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나온 말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긴 가장 중요한 수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놀랍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다 기록된 거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긴 거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모두 다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이기셨어요. 신명기는 뭐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는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빠지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빠지지 않을 내용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생각 속에서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산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정말 불가능한 어떤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을 때 그들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들이 했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또 시험에서 여러분 헤어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소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질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상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그냥 예수 안 믿고 살아갈 때는 우리 상대가 여러분 그냥 혈과 육이에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뭐 그 싸움 걸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말라고 그렇게 싸움을 걸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싸움의 상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어떤 싸움의 대상자가 달라요. 이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그런 자일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나 강력한 자입니다.
근데 그 강력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서늘한 데를 자꾸 찾고 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평생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승리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선물 받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천사들이 나와 수종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 뜻일까? 굉장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을 딱 이렇게 보니까 천사들이 어떤 존재죠? 주로 대표적인 존재가 빛입니다. 뭔가 빛이 쫙 이렇게 나는 것 같고, 그럼 천사들이 뭐냐면은 뭘 많이 이렇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를 시험을 이기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뭘로 우리가 보여줄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이런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에서는 이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빛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구하고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병이 들어요. 우리 이제 식구들 가운데 늘 그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리고 어떤 분은 병이 걸리고 뭐 이게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요. 밥이나 자십니까? 아니요 이러면서 오히려 암 걸린 사람 답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밝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어떤 모습은 뭐냐? 짠한 거 있죠. 그러면서도 제가 뭘 보냐면 그 목소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야, 그 목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영광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그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 마귀 이기면서 살아갑시다. 예.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을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그 가족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현결의 집사님 남편이신 이영환 성도께서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오늘 유족들이 다 이렇게 오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장례 치르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분희 권사님도 이번에 참 동생 때문에 참 마음이 참 많이 슬펐지만 잘 또 장례를 치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사랑하는 동생을 갑작스럽게 잃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참 마음이 많이 참 슬프고 참 힘이 들 건데 우리 주님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에 이 장례를 치르는 모든 가족들 주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단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단은 칼럼에 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 세대가 함께 동원되는 그런 선교단입니다. 우리 중농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장로님까지 목사님까지 함께 가는 이 팀인데 건강과 또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박수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팀이 남다른 팀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선교의 사역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만큼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서로 간의 의견과 모든 일에 있어서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다 모아서 그렇게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픈 이가 없도록 주여 주님께서 꼭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교통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역을 할 때 현지인들에게 또한 윤상현 성교사님에게도 주여 주님께서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사역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잘 다녀오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